자리에 나오신 울동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여 주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과 구별되이 이 경건한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부귀영화와 타협하여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고 암행으로 화답할 때에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시고 심령이 연약한 들을 강하게 하시고 죽어있는 영에게 생명이 살아나서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어린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올 때에 흡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허나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미혼자의 수가 늘고 있고 또한 기혼자들도 출산을 하지 않아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 앞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통일교회를 사랑하시사 각 가정마다 많은 신생아들을 낳게 하시고 유아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주일학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의 복도 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국내적으로 전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혼석 장로 부부를 기억하시사 계획된 선교 사업을 잘 마무리 짓고 건강한 모습으로 본교회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어제 중직자 수련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상명령과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 때 회장님들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얼마 남지 않는 4분기에 계획된 하나님의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사역만을 욕심을 버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위만 안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질병으로 많은 생명들이 위협받고 있고 또한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연로하신 어린들과 육신이 연약한 어린이들, 또한 각종 질병으로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오늘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로운 예배 시간 성령님이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건강 지켜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김이든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중직자 세미나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시험 잘 치르게 하심 감사합니다. 중직자 세미나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 잘 치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직자 세미나를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 힘 주심과 기도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중직자 세미나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직자 세미나에 은혜 주신가 고신총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신방 감사드리며 위험으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직자 세미나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축복 감사합니다. 중직자 세미나를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늘 감사합니다. 이서 감기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산하게 하시고 다임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청지기로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성교, 구제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매주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심령의 큰 은혜와 또 우리 가슴을 뛰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말씀에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촉촉히 적셔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 대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보고 늘 하는 거 있지요. 오후 예배 때 주로 많이 했는데 오늘 오전 예배 때도 한번 하겠습니다.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짝 지어보세요. 네. 서로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예, 옆 사람 사랑스러워 보이지요? 귀해 보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이 주일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주신 말씀에 새로운 다짐이 있어서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 가슴 설레이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한 달은 소위 가을 시리즈라 그래서 가을에 관한 말씀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갈 건데 오늘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을 시리즈 마지막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와트 부부는 아프리카의 키쿠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에는 마오마스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이 굉장히 고약합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테러 분자에 인력을 대주는 고약하고 못된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선교를 가는 이 와트 부부에게 당시 영국 총독이 안 된다, 큰일 난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려면 중간에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목적지까지 내가 안전하게 호위할 수 있도록 호위병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와트 부부가 완강히 거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날 밤 이 와트 부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종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활로 무장한 수천 명이 선교사의 집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을 가하고 결국 쫓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영국 선교사를 죽이면 영국 당국과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돌려보는 것이 제일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일 수도 있는 그야말로 위기를 지금 이 부부가 당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주위에 수천 명의 이 종족들이 둘러싸고 있고 활을 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가히 상상도 못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기 시작했고 이게 무슨 일인지 하늘에 큰 불덩어리 같은 것이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마우마우스 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면서 그 자리에서 주랭랑 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그 지역에서 이 와트 부부의 선교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는 원천이요 동력이었음을 보여주지요. 오늘 읽은 말씀 역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읽어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이 예비되어 있음을 또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놀라운 복,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맨 마지막에서는 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누리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왜 엄청난 복이 되며 또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이 시간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이 말씀을 다 마감할 쯤에 그래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새로운 다짐과 도전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우리 삶에 왜 복이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룹니다. 오늘 보니까 스크린에 자막이 뜨지 않는 것 같은데, 먼저 기억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친밀한 연합을 이루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응답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맞는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교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또 이런 소원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분명히 경험하고 느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이 머리에 맴도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들, 생각들 다 가져보신 적이 있지요?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멀어지고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의 골방,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찬송가 288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진짜로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근심은 눈 씻듯 다 사라져버립니다. 눈 녹듯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니까 내 앞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복이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싸움,
소위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아말렉과 최초의 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고 또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데, 전쟁이 벌어지는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서 손을 높이 듭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진 쪽이 두 손을 높이 들지요. 나의 모든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든 것은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려주는 순간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 두 분의 장로님이 모세의 팔을 들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장로님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지. 어쨌든 모세가 그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부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혹은 우리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찾아오십니다.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감동을 우리들에게 쏟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얘야, 힘내라. 그 문제는 실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림자에 불과해. 걱정하지 마. 용기를 주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에 강같이 흘러넘쳐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 보십시오.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인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시간 기도의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전쟁과 삶에 있어서
그 힘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촉구하기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암송했지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가요? 333 기도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부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끌어오는 것, 그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고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기도는 오래 하는데 또 말은 많이 하는데 마치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것만 같습니다. 기도가 정확한 목표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 하늘에서 그냥 맴도는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간구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도우시고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8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7절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우리 직접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먼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문제는 여전히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서울에 지금은 고인 되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에 주목받는 교회로 세우신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집사님 댁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좀 애를 둘을 낳고 싶었지만 불임 판단을 받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신방을 다 마치고 다과를 하는데 그 남자 집사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용조 당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교회에서 드리는 사례 박봉의 아들 셋 키우기가 힘드시지요. 제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를 미국의 인류 대학에서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전사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화도 나고 또 그 말에 애비로서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렇다고 면제해서 안 돼요 말하기는 그렇고 어떻게 피할까 하다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남자 혼자서 애를 낳을 수 있나요?
낳을 수 있나요? 집사님, 미안하지만 애는 저 혼자 낳은 것 아니지요. 집사람과 함께 낳았으니까 집사람과 의논해보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신방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그 집안의 형편을 얘기하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큰아이 그 집에 양자로 보내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사모님이 그 길로 옆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전사님 그날 밤 밥을 쫄쫄 저녁을 쫄쫄 굶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강단에 내려앉아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억울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넋두리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자 마음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그 들리는 음성이, 얘야, 너는 아들이 셋이 있지 않느냐?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그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온 것을 다 휘감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경험을 통해서 또 그 경험이 하용조 목사님이 능력 있는 사역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그를 붙드니까 어떤 일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용조 목사님의 마음을 붙잡고 감동시켜 주니까 문제는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가 이후에 목회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 은혜를 경험함으로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깨어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믿음으로 깨어 구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설교는 아무래도 기도 응답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좀 더 말씀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몇 기도 응답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먼저 미국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 그분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주목받고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한번 인도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가졌고 또 강사로 초대되었습니다. 이분이 인도의 대규모 전도 집회에서 오전에만 증거하는, 오전에만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부름을 받아서 나흘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주최 측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저녁 집회에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녁 집회는 주 집회고 메인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그날 밤에
설교해야 될 내용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통역이 제대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미리 원고도 줘야 되고,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십시오, 이 부분의 말씀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녁 집회를 맡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 주최 측 목사님이 오늘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셨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거절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갑자기 야외에 비가 쏟아져서 이 집회가 취소되든지 제가 아파 드러눕게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고 저녁 집회를 위해서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날따라서 그날 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줄잡아 3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목사님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순간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양이 그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 찬송은 찬송가 393장이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우리 찬송가 393장 1절 한번 불러봅시다. 이 가사만 한번 불러봅시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가사 보십시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찬송가 가사 하나가 그의 심령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었구나. 나의 부족, 군중 앞에 서 있는 나의 두려움, 내가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구나.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구나. 동시에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 앞에 거대한 산만 바라보았지 그 산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자 그가 비로소 진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만드시고 산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저녁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할 수 있음을 제가 믿나이다.
그 기도를 마치고 강단에 딱 섰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용기가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지고 차분해지든지요, 한 걸음 나아가 동시에 모든 군중이 자신의 한 손에 붙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그의 입에서 쏟아진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그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사회자가 소위 구원에 초청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 가운데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자 수백 수천 명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도 나오고 힌두인도 나오고 불교도도 나오고 무신론자도 다 쏟아져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그 순간 목사님의 마음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감격을 못 보았습니다. 바로 그날 그 사건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사역하는 데서 큰 영적인 원동력과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후 목회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지만 그때마다 이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산을 보지 말고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가 세계에 정말로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또 그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앞에 있는 큰 산만 보고 그 큰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 놓치면서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비명에 불과합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비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명이 아니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통로를 올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곧이어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간증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러분,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소위 영적인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중보 기도를 하면서 사단이 나의 대적이고 우리 모두는 주의 군사고 한 형제 한 자매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성도를 비난하고 질투하고 내가 진짜 어리석은 행동을 했구나.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 네가 중보 기도하고 있구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대적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할 때 혼자 합니까? 함께 기도하지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간별로, 구역별로, 또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욥과 친구들이 언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욥에게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께 욥에게 중보 기도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욥기 4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아멘. 중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지요? 갑절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잘 안 돼요. 기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쭉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가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기도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꼬였던 문제들이 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 받는 것을 통해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종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힘쓰고 애쓰며 한 걸음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거 중요하지요. 오늘 이거 말씀 보니까 첫째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사랑 안에서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가까이 다가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많이 속상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맞추며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 모든 염려와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감사와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로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에 응답받기를 주시며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간구하며 나왔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로 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원례 하기 전에 우리 당회 5분도 한 3분만 모이면 되는데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당회 잠시 새가족실에서 잠시 모이고 바로 원래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세례 교육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0월 3일 날 동해가족 운동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날 시간을 빼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어울리는 큰 기쁨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우리가 동해가족 운동하면 우리 경품 추첨을 하지요. 그때 보통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혹시 이번에도 하나님 여러분 감동 주시면 경품 내가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후원에 관계된 일은 김동진 집사님이나 장희철 장로님한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화본교회에서 헌신 예배 말씀 전합니다. 노정희 선교사님 선교 소식이 게시되었습니다. 우리 박진우 김예원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습니다. 간신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집사님 시 어르신 별세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가정 오전 11시 30분에 식이 있는데 교회 차량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 학업과 직장을 따라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두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김상현, 이아름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들 이든이를 주셨는데 오늘 첫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이어서 새가족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현, 이아름 가정에 선물로 준 이든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답게 든든합니다. 인물도 좋고요. 예. 할매가 좋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때가 되매 귀한 믿음의 아들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또 부모가 아이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빨리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또 삶의 구비구비에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걸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때가 되면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목사님도 만나게 하셔서 영육간에 잘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이 이든이 때에 큰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믿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한테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지 말고 잠시 좀 서 계세요. 이 시간 새 가족 수료하겠습니다. 이름이 이대연 청년. 예, 이대연 청년. 앞으로 나와주세요. 고향은 경기도 여주인데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올라오세요. 예,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우리 현재 1청년입니다. 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이대연, 위사람 본교회의 새 가족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25일 울산 동해교회 담임목사 황진성. 우리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뒤로 보시고요. 우리 이대연 청년 서시고요. 우리 축복성 할 건데 마스크 한 번만 벗어주시겠어요? 누군지 또 알아야 되니까. 우와 인물 좋죠? 예. 우리 두 사람도 올라오세요. 같이 우리. 근데 그 축복성 하면 상현 대연 청년만 선물하는데 삐지지 마세요.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내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